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남자하고 결혼만 하게 되면, 이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결혼들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합니다만 결혼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만 보입니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면 결혼하기 전에 보이지 않던 나쁜 점도 보이고 단점도 모두 보입니다. 연애할 때 보이지 않았던 성격과 행동들도 다 보게 됩니다. 이러면 서로 실망하게 됩니다. 결혼의 환상이 유리창 깨지듯 그렇게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 많이들 후회하게 됩니다. 결혼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러면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결혼은 인생의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결혼은 인생의 최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본문은 믿는 자의 결혼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살펴보면서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왜 결혼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결혼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근친상간과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당시 고린도 지방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고,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성과 관련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처럼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에게 종족 번식의 섭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는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을 넘어서 80억이 되어가고 있고 2080년에는 100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도 많은데 100억 명. 자, 어떻습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죠.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적인 본능을 주셨고 인간은 이런 성적인 본능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결혼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성적인 타락은 교회 내 성도들의 믿음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당시 팽배했던 임박한 종말 사상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성적인 본능을 주체하지 못해서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도 성적인 타락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도 현주소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천국을 목표로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치십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적 본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성적 본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즉 결혼하지 않으면 음행하는 일이 생겨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성당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신부가 되어서 가톨릭에서는 경건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신부가 되어서,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수녀가 되어서, 그래서 수도원에서 아니면 성당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톨릭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신부가 수녀와 이렇게 간음하고 그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베드로는 물론 결혼했죠. 근데 그들은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로마 교황청이 우리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서 가정에서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즉 결혼하지 않으면 음행하는 일이 생겨서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는 모두 본능적으로 성적 욕구가 있어요. 이런 성적 욕망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 내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음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성적인 타락,
성적인 방종을 맞는 것도 있지만 고독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 동반자를 지어 주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혼자서도 행복했더라면 배우자를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도 행복해요. 굳이 여자 필요 없어요. 했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아담이 굉장히 외로워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데 여기에 결혼이 생긴 것입니다. 결혼은 고독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허무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도 있어요. 요즘은 비혼주의자도 많고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요. 결혼은 햇습에 아기를 낳지 않고 인생을 즐기며 두 사람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고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좋은데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이 허무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 싶어집니다. 자식을 낳고 기를 때에는 힘들지만 노년에는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자식의 자식을 낳으면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 나이가 많아지면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는 재미, 그 아이들 대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확행이 뭡니까?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행복이란 이렇게 소소한 것에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이에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성경에도 돈이 많고 부자면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걸 지키는 것 때문에.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편하게 잔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이 행복이란 소소한 것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정도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의 짝, 믿음의 파트너, 믿음의 동반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인생의 짝, 인생의 파트너,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짝, 믿음의 동반자예요. 내 믿음의 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의 동반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 목회에 짝을 주십시오. 내 목회에 파트너를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믿음의 사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십시오. 청년들도 그렇게 구하십시오. 이게 예쁘고 멋있고 키 크고 직장 좋고 이만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다.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짝, 내 믿음의 동반자. 믿음이 먼저 앞서가야 돼.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외적인 조건이 맞지 않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믿음에서 충족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짝을 만나라는 것이 또 믿음의 짝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가까운 거리를 가려면 혼자 가고 먼 거리를 가려면 둘이 가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긴 세월 동안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둘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효과도, 과정도, 결과도 훨씬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상급도 더 크게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낫죠. 안 해도 후회하고 하도 후회한다면 하고 후회되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겼던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철학자로 유명한데 이 아내 크산티페는 악체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남편 소크라테스가 밖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자 이 화가 난 아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밤늦게 돌아오는 소크라테스에게 이 설거지 한 물을 갖다가 이 한 바가지를 들고 그냥 팍 뿌려버렸어요. 그러니 이 더러운 물을 다 쏟아부은 이 소크라테스가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은 소크라테스가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등과 벼락이 쳤으니 비가 올 수밖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해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하겠지만 나처럼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또 제자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악처를 버리지 않고 사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훌륭한 기수는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다. 내가 내 아내를 길들이기만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할 것입니다만 결혼은 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고 후회하는 편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불붙는 욕망과 정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부부간의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결혼 위에 혹은 결혼을 벗어난 욕망과 정욕의 해소는 성적인 타락이며 불법이며 이런 더러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져야 할 의무인데 특히 성생활에서 의무를 말합니다. 자,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 금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오히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서로의 영혼이 거룩하게 유지하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후의 부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실천도 좋든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의 전체적인 향락 분위기 속에서 문란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말합니다. 물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정상 둘이 합의하여 얼마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둘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십시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기도 위에 다른 사정으로는 절대 각방을 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이 시험할 기회를 내주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교회 사정을 고려할 때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부득불 혼자가 좋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려면 가정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3,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집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면 주의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혼자인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절 중반절 말씀부터 하반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서 혼자 사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둘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청년들은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